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8월 25일 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8월 한 달을 지켜주신 것, 어려운 가운데도 이만큼 유지하게 하신 것, 이 정도 건강 주신 것,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상을 놓쳐버리고 날 때, 그때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일상 평범한 것에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다시 2차, 그리고 40대, 50대 그 이하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후유증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모이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운데 평범함과 마지막 수요일을 일상이 삼일 무료하고 예배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나아가게 여겨지다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를 놓치거나 그 중에 하나를 잃거나 그 중에 하나를 못하게 될 때 그때 일상의 일들이, 평범했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지를 그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라도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이 정도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정도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정도라도 지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주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의 어려움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도 아버지 그래도 지켜주시고 개인도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우리가 아직 정신이 온전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차가 계속 시작되고 있고 또 새롭게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모이는 일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만남과 아버지 하나님 각각 있는 자리에서 직장의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도 무척이나 더웠고 어려운 일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 돌아보면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 이 시간을 보면 이때가 귀했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깨달을 터인데 나중에 깨닫기 전에 그 일을 지금 먼저 깨달아 감사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참된 제사여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모임과 예배가 약화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순적히 풀어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 제가 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아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거기에 유대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주의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들려질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도 아멘, 아멘하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 물으면 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해준 밥. 남이 해준 밥이면 제일 맛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도 보통 어떤 때 음식이 제일 맛있는가 물어보면 시장할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어릴 때를 돌아보면 혼자 자라난 아이들은 편식하거나 아무리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잘 안 먹을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가 밥을 잘 먹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엔 반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에 가면 밥을 잘 먹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 밥이 맛있는가? 시장할 때 밥이 맛있고 어떤 때 밥이 맛있는가? 시장할 때 맛이 있다. 그 수두룩하게 있는 자기 또래 또는 형, 누나, 동생들이 있는 걸 보고 반찬 한 점이라도 서로 경쟁적으로 집으려고 할 때 그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을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시장해서 맛있게 먹을 그럴 때가 될까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고 그리고 배고파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놀랍게도 유대 백성들, 포로 후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해야 하고 갈급해 하는데 그 상황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전을 돌아보면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8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이스라가 모여라 하고 사람들을 통해 사람 불러 모은 것 아닙니다. 본인들이 먼저 여러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벽사에 문짝을 다는데 문짝 중에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들어서 사람을 청하는데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청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느헤미야보다 먼저 포로에서 귀환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두 아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에 있던 제사장이요, 학자요, 율법 학사, 율례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있던 누구보다도 밝히 하는 사람인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며 학사, 율법 학자인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왔을 때 이들은 자기들의 죄가 큰 걸로 알아서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살 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평화 시절에 물질과 안정되었을 때
자료, 재료를 모아두고도 짓기 힘든 그러한 성전을 포로로 돌아온 귀환한 공동체가 짓는 게 쉽겠습니까? 주변에서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를 보내고 학계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짓는 걸 왜 건축하는 거를 중간에 포기하냐고 엄중하게 질책하셔서 성전을 짓고 났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만 지었지 성전 밖에 이 성전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건축하되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 건축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또는 그 내부에서 여러 성벽 건축하는 걸 막는 여러 활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을 독려하여서 성벽을 건축하고 났습니다.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했고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됐고 성전 주위로 이 성벽이 다 건축되고 재건되어서 완공되었으니 이제는 편안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이제 그래도 솔로몬 때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다음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마음에 뭔가 더 갈망이 생겼습니다. 외적 조건과 환경이 괜찮다고 이제 잔치하고 놀자가 아니라 뭔가 더 갈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밖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속으로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별 감사할 것이 없는 가운데도 그래도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가 감사를 불러 모아서 영적인 일에 들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 율법책 읽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자 이 학사 에스라는 드디어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한번 서 계시면 의자 없이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30분? 나이 드신 분은 허리 아파서 서 있는 거 불편해서 못 하시지 않습니까? 네? 남자나 여자나 이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서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오래 들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새벽이라고 하면 해가 뜰 때니까 몇 시간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소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냥 억지로 모여서 겨우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했던 이 시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고 소리를 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몰려든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또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못하는 이것이 오히려 격화되고 정형화되고
제도화되고 종교화된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게 돼서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때 이 사람들처럼 있기를. 이들도 사건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옛날 솔로몬의 옛 영광을 봤던 어른들은 모두 고개를 흔들었고, 성벽은 지어졌지만 아직 적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있고, 그래도 영적 갈급함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자,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정확하게 그 연수는 다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사는 동안 이들은 이방인이 다 됐습니다. 바나나라고 아시죠? 바나나라고 지금 맛있게 먹는 열대 과일 위에 들어가죠. 바나나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것. 마치 지금 미국 또는 유럽 쪽에 나가 있는 교포 아이들을 그렇게 빗대어 별로 좋지 않게 말하기도 합니다. 겉은 황인종인데, 겉은 노란데 속을 까보면 하얀 것. 겉은 한국 사람 같은데 우리말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속은 다 외국의 아이들. 그래서 모처럼 고향 친척 집에 돌아오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 오래 가 있는 동안 이들은 그들의 글을 잊어버렸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일러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먼저 8장 7절 8절을 먼저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8절. 예수아와 바나와 헤레비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하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어렵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만 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 준 겁니다. 번역해 주고 해석해 주고. 이렇게 할 때 이들이 표현을 합니다. 아멘, 아멘하고 자기 몸을 땅에 굽혀 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 그들이 이 모습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들 가운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칼과 같아서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죄악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지,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들은 마음이 상했고 통회하며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8장 9절, 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전에는 하나님 부재, 하나님 잘못,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보지 않으심이라고 여겼던 게 이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구나 하고 알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슬퍼하며 울 때가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제 맞는 이때는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즐거워할 때다 이야기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말에 힘을 얻고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말씀에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알고 나자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걸 더하여 나누어 주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밝히 알미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꿈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흩어져서 이 8월의 마지막 수요일에도 각 자기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시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잠시 금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낙 광장에 모이듯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같이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경륜과 세상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듣고 감사 찬송하는데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이 모두처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영적으로 그 일에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말씀으로부터 일으켜 보여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 편안한 일, 잘된 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갈망 있는 게 아니라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약한 가운데도 그 가운데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려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때 거기 유대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지금 여기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처소에서, 가정에서, 흩어져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갖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부흥의 역사와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